딱 10년 만에 이 자리에 서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한 2번 정도 그 최병원 원로 목사님께서 선교보라고 단에 세우셨었는데, 캄보디아 갔을 때는 한 번도 단에 쓰라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전에 저 최혜준 친구가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앞에 세울 수 없는 그 마음의 긴장감과 이 쓴 긴장감이 제가 더 가슴이 두근두근 다리가 후들거리는 마음이 있네요. 잠깐 기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또한 합심함으로 저희가 나와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 또한 소망하는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또 장세우 담임 목사님 베트남에 계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었고, 저희가 이렇게 마음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 자리 이곳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오늘 나누는 가운데 주님 1.1획도 주님께 아버지 영광 돌리는 일들만 있게 하시고 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아멘. 사실 17장이라는 A4 용지를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이제 너무 많이 떨리네요. 이 자리에 쓰는 게 1년 전에 그분이 서 있었던 자리를 쓴다는 자체가 더욱더 큰 부담감으로 사실 다가옵니다. 수요 예배 기원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특이하게 한국에만 수요 예배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기원을 찾다 보니까 평양 대부흥을 제일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만나고 주일만 만나다 보니까 주님이 너무 그립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드린 것이 너무 그리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에 모여서 다시 한번 모이자 해서 수요 예배가 만들어졌다는 이제 기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함께 하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 보고 자리니까 선교 보고 위주로 많이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기 전 중국에 있었던 거는 아마 10년 전에 들으셨을 테고, 오늘은 캄보디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현재 캄보디아 제가 들어와서 2년간은 언어 연수를 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들었었던 소금가피 국제학교라는 곳에서 제가 NGO 사역으로 한 4년간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와서 NGO 설립하고 NGO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NGO들은 이제 월드 프렌즈, 기아 대책, 이런 큰 NGO들이 아니고요.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조그마한 NGO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NGO를 돕게 된 이유는 언젠가 캄보디아도 중국이나 인도처럼 말씀의 문이 닫힐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고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캄보디아 내에서도 NGO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이제 10년차 들어간 지점에 교육부에서 또 종교부에서 이제는 더 이상 캄보디아에서도 포교로 전도를 하면 안 된다. 인도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면 왜 전철을 밟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철을 밟고 있는다는 거는 혹시라도 보시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옛날 수레바퀴를 지나간 그 자리를 똑같이 따라간다고 해서 전철을 밟는다는 이런 단어를 쓰죠. 저는 쉽게 어릴 때부터 한자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단어 참 어렵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도부터는 본인이 주님을 만나서 교회 오는 거 오케이. 다만 포교를 해서 포교를 했다는 것은 강제적이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포교한 사람에게 종교법 위반으로 아마 처벌되는 그런 부분들이 법으로 좀 지정이 되고 있고요. 또 학교는 한국처럼
제가 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죠.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인데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캄보디아도 지금까지는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져 있다가 급식을 통해서 오전반, 오후반을 없앤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이중직을 못하게 돼요. 캄보디아에서는 오전반 하는 선생님들이 하는 학교에 가서 오후반을 수업을 할 수 있었고, 오후반 하는 학교 공립 선생님들이 오전반 하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학교에 가서 교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법이 발의되는 동시에 더 이상 기독교 학교 선교사님들이 하는 학교들은 선생님들, 그러니까 라이센스 교사 자격증 따지 못하신 분은 수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학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힘이 드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제가 NGO 아까 일을 하면서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비자 문제 해결하는 부분, 어떻게 하면 학교를 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코이카 프로젝트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돕고 있다가 저에게 작년은 선교에 대한 큰 변곡점을 맞이하는 때였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던 리더의 소천 때문에 그러셨었고요. 그때 때 맞춰서 제가 다시 캄보디아에 돌아갔을 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한 명의 친구는 이제 한국에 계명대학교 도시계획학과를 나오고 졸업을 하고 캄보디아 와서 도시계획 공무원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1년 동안 공무원 문을 두들겨도 백도 없고 돈도 없다 보니까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그 친구 아버님은 이제 캄보디아 목사님이시고요. 또 한 친구는 한국 대학 가는 것보다 집을 도와줘야 되는 형편이 있었던 친구였고요. 또 하나는 참 재밌는 친구인데 좀 이따 영상에 보실 텐데 머리가 나빠서 3년을 유급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을 유급해가지고 참 지금 보면 저희 직원이기도 하지만 저희 같이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참 공부 빼고 모든 걸 참 잘합니다. 운전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가르쳐준 데 잘하는데 참 공부만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따 얘기를 해줄 텐데 그거 보시면 아마 재밌는 친구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첫 번째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보고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NWMF에서 총괄 매니저를 하고 있는 속잔타라라고 합니다. 현재 NWMF에서 음악 프로듀싱하고 영상 제작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MWMF에서 활동하고 있는 뽀돌라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MWMF에서 1년 동안 일을 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KLC 한국어 학원에서 교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공파완이라고 합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NWMF에서 요리와 노래 유튜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고 어른이 돼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하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NWMF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고 좋은 영향력이 있는 일이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또 응원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살면서 제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응원해주고 그런 사람이 흔치 않았는데 NWMF에서 그런 것을 해주니까 또 마음에 감동도 되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NWMF는 그냥 회사가 아니라 저의 길을 또 저의 진로를 준비해주는 탐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갈 길을 모르는 저가 그리고 진로가 뭔지 모르는 저가 지금은 또 저의 길을 진로를 잘 찾게 해주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NWMF는 어떤 곳이냐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맘만 먹으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탤런트를 주셨는데 그 탤런트는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았고 주님이 바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이 길을 걸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탤런트를 찾기 위해서 NWMF에서 함께 찾기로 했습니다. 저는 또 한 명의 New Waymaker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갈 길이 캄캄하고 앞날이 막막한 캄보디아 청년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캄보디아 청소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이 영향이 있는 사람, 그냥 누가 봐도 이런 사람이구나, 크리스찬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늘 꿈꾸고 왔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저라는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하는 것보다 영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가 음악과 영상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더 많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쪽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성장해서 좋은 음악과 좋은 영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또 MWMF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는 사이버 대학교를 다닐 계획이 있습니다. 또 NWMF 같은 회사를 차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낙원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사실 저희 NWMF 소개 영상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가리키고 듣기 참 좋으신 말로 해놨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오늘 아침에 애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급하게 니네들이 생각하고 니네가 만들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사무실 밖에 나가서 잔디밭에서 쟤네들이 저렇게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도 조미료를 가미하지 않은 애들 스스로 얘기한 건데 제가 너무 주의시키고 시켰는지 제가 마음에 들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현재 선교지는 사실 사움터와 똑같습니다. 저번 달에 이제 일이 있어서 라오스를 방문하게 됐는데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요즘 똑똑한 애들 신학교 보내기도 힘들다고 막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좀 넘겨짚는 얘기긴 한데 예수님 제자들 다 놀고 그런 애들 아니라고, 머리 똑똑한 애들 아니라고, 제자로 신학교 가는 애들은 우리 12 제자처럼 세무도 담당했던 친구, 의사도 담당했던 친구, 어업에 종사했던 친구, 가장 다 잡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이 너무 좋아서 다 내려놨던 사람들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너가 예수님 제자야해서 나갔던 사람들 아니라고. 머리 똑똑하면 의사시키고 머리 똑똑하면 판사시켜야지 왜 신학을 보냅니까? 목사님은 부르심 받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부르심을 받지도 않고 요나처럼 그렇다고 도망다니지는 않는데 아직 부르심이 없어서 그냥 이 자리에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있습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을 써놨는데 이것을 다 얘기하기는 시간도 부족하고요. 또 제 이야기 같은 것 같아서 그냥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고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몇 달 전에 혼자 한국에 잠시 들어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 보셨던 분도 있으실 텐데 그때 잠깐 일 때문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마음이 너무 많이 힘들어서 사실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었고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면 그냥 눈물이 나가지고 주차장에 있는 차 안에 가서 혼자 막 울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말씀 속으로도 이렇게 위로를 받지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위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잠깐 방문을 하게 됐고요. 그 또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침에 저희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너희들이 뭔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 근데 점심 먹을 때쯤이면 제가 아침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한국에 와서 병원을 들렸고 증상은 ADHD처럼 집중이 안 된다 뭐 하는 생각들이나 이야기했던 것들이 내에 이렇게 박혀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ADHD처럼 박히질 않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다. 근데 이게 병은 아니고 이제 큰 충격이나 마음의 상심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약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괜찮다. 그래서 제가 잠깐 와서 사실 약을 받아서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약을 먹으면서 사실 3개월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주일 정도 마음을 추스리고 또 다른 권사님께서 해주신 이제 한약을 먹으면서 마음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돌아가게 됐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 친구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그러이 저 친구가 저랬었구나 하는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합심인데요. 합심이라는 것이 참 어려우면서도 쉬운 단어 같습니다. 욥기를 보면은요, 주님께서 욥을 굉장히 사랑하시는데 욥한테 많은 시험을 당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이제 자녀들까지 다 잃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주님이 잃었던 자녀보다 또 재물도 2배로 나눠주시는, 이렇게 몇 배로 나눠주시는 게 있는데, 근데 저는 예전에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주님 내가 주님 귀로만 주님을 듣다가 눈으로 이제 주님을 봅니다 막 이런 말씀이었다가 한순간에 야, 주님 정말 나쁘신 주님입니다. 내 자녀들을 그렇게 데려가셨는데 새로운 자녀가 생겼다고 해도 그 잃었던 자녀가 내가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주님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의 그거를 하게 되나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이렇게 새겼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이후에 말을 안 합니다. 뭐 욥이 그 심각하게 뭐 자녀들을 생각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은 안 나오는데, 또 요셉도 읽어보니까요, 예전에는 요셉이 잘 버티고 이렇게 그 템테이션 유혹에도 넘어가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해서 총리가 됐더라라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 반대로 생각하니까 요셉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주님? 왜 요셉이 그렇게 단련을 받아야 돼만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단련 안 시키고 주님 만나 주셔가지고 총리를 하실 수도 하게끔 해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시는데요? 도대체 주님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40평생 중에 제가 지각을 가진 초등학교 때부터 얘기를 해도 30몇 년을 주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왜? 내가 살아와서 보니까 그게 잘못된 길이고 결국엔 그게 너한테 힘든 리스크, 힘든 어떤 일들이 되기 때문에 조언해 주시는데요. 저도 어머님이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데 저 그때 공부 안 하고 담치기해서 놀러 다녔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른들은 왜 뭐 요즘에 꼰대라는 단어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 젊은 친구들이 왜 꼰대들은 저런 얘기를 할까? 왜냐, 젊은 친구들이 겪어보지 못했으니까예요. 제가 코로나 때 저의 동료 선교사 한 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로. 근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직접 겪고 나서 보니까 아버님이나 어머님을 주님께 보내드리는다는 일이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저의 리더이셨던 그분이 주님께 가신 것도 가장 지금이 우리들에게 제일 필요했기에 가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주님은 잘 알지 못해요. 제가 어떻게 선교사인데 이 강단에서 어떻게 주님은 알지 못해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주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주님은 제가 겪었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밖에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되면은 왜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돼야 되고 왜 다음 세대가 나온저의 교회를 통해서 준비되어야 되는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유튜브를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참 근데 유튜브가요 참 재밌어요. 제가 아이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영상 편집이나 음악 편집을 조금씩은 해요. 근데 제가 그쪽으로 이제 직업을 하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야 이거 쌤이 할 수 있는데 이거 가르쳐주면 너 게 아니잖아. 유튜브 찾아봐. 아이들이요 한국어를 잘하잖아요. 다 셋 중에 2명이 KC라고 그 캄보디아 친구들이 한국에 일하러 올 때 한국어를 배우잖아요. 그 2급을 하는데 저 친구들이 6급이 만점이에요. 토익으로 따지면 만점인데 다 6급을 받아요. 제가 6개월마다 계속 시험을 보게 해요. 왜냐면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둘 다 제가 월급은 한 달에 한 250달러에서 300달러 나갔다 왔다 해요. 한 명당. 그리고 그거로 사실 먹고 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부모님께 용돈 드려야 되고 보내고. 그래서 한국어 거의 강사에서 지금 메인 강사 형식으로 또 한 250달러씩 받으면서 한 달에 한 500달러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튜브 찾아봐 했더니 유튜브가 참 재밌는 게요, 그 친구가 뭘 봤는지를 알고리즘으로 보여줘요. 제가 검사를 안 하고 딱 가서 그래 좀 작업한 것 좀 보고 야 유튜브 창 좀 띄워놔봐. 그리고 클릭하고 기억자 하나만 띄워놓으면 그 지금까지 검색했던 대로 쭈르르 나와요. 알고리즘. 얘가 연예인을 검색하면 알고리즘에 연예인들만 쭉 나오고요, 영상 편집한 걸 봤으면 영상 편집에 쭉 나오고요, 이게 쭉 나오더라고요. 재밌는 게 우리 태극기 부대, 제가 뭐 어디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태극기 부대분들이 유튜브에 태극기 부대 이야기만 하시잖아요. 그럼 유튜브 알고리즘에는 모든 화면이 다 태극기 부대 관련된 내용만 나와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 유튜브 전체 채널에도 태극기 부대를 우리 하는구나. 반대로요, 신천지 이야기만 유튜브에 계속 검색하셨던 분은 모든 유튜브 채널이 신천지 것만 나옵니다.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참 재밌는 친구죠. 그리고 유튜브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오죠. 여러분이 옥션이나 쿠팡이나 이런 데 검색했던 게 연동돼서 영상 중간에 광고가 나와요.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제 챗 GPT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챗 GPT예요. 제가 계속 챗 GPT 발음을 하는데 제가 B를 잠깐 계속 잘못 발음해요. GPT라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I. 거기에 재밌는 거를 제가 항상 검색을 해요. 세계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챗 GPT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기도와 영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관계 형성해야 됩니다. 복음을 핵심에 전달해야 됩니다. 현지 교회와 협력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해야 되고요, 팀워크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죠. 이 챗 GPT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유튜브 알고리즘, 논문, 기독교 논문을 검색을 해서 가장 많은 노출된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보여줍니다. 챗 GPT에게 앞으로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영적 깊이와 성숙이 필요하고요, 커뮤니티와 관계 중심을 해야 되고, 사회적 책임과 봉사, 디지털 전환과 혁신, 포용성과 다양성, 청년과 다음 세대의 양육, 글로벌 비전과 선교, 신학적 깊이와 교육. 이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 많이 듣고 우리도 하고 있는 이야기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제가 합심 때문에 검색을 했더니 이 챗 GPT가 뭐라고 했냐면 24시간 챗봇을 운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챗봇이 뭔지 아세요? 요즘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하다 보면 상담할 때 전화하면 상담원이 전화를 안 받아요. 궁금하신 거는 홈페이지에 챗봇을 칙칙하면은 다음 나 비행기 예약하면 띠리리 예 비행기 예약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게 챗봇이에요. 24시간 챗봇은 뭐냐면 나 너무 힘들어. 어떡하지? 목사님한테 전화도 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남편이 돈도 안 벌어오고 저를 안 상해 주는 것 같아요. 딱 찍으면은 디디디디 평안을 함께 하십시오. 이게 AI가 답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AI가 답변을 해요. 그걸 보고 또 할렐루야 감사. 제가 성령님이 GPT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감히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렸어요. 근데 그 챗 GPT라는 부분이 그렇게 우리 속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되살려 보면요, 저희 집에는 밤 11시에도 따르르릉, 그때는 집 전화가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없었고, 새벽 2시에도 따르르르릉. 그 아버지 30분 동안 전화 들으세요. 그러면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거를 보면서 저는 자라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합심이라는 것이요, 심장과 심장이 합해져야 되는 내용인데요, 그게 공감하지 않으면은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AI가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도요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고요, 정명석이도 여러분한테 위로를 줄 수 있어요. 말씀으로 풀어가지고. 근데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더라고요. 진짜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같이 고통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야말로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AI는요 방대한 일명 빅데이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 언어를 한국어로 변환을 해서 한국 GPT하고 연결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캄보디아 데이터가요 아세라 여신 이야기, 물질 만능주의 이런 얘기들이 내용들이 많아지면요 캄보디아 애들이 챗 GPT를 사용할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돈을 많이 벌으십시오. 당신이 잘 나가야 됩니다. 당신이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 보시면은요 정말 이중인격자 같으세요. 제가 말씀을 이제 다른 시각적으로 이렇게 제가 뭐 이제 아직 목사님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말씀은 제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겠다고 도움을 달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주님은요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채찍으로 가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성전에서 채찍 드시르셨을 때도 이 가증한 자들은 내가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네들이 돈을 빼니까 정말 이중인격자처럼 채찍 갖다 정말로 화를 내시는 분이셨고요. 가늠한 여자를 쳐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이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하셨을 때 아무도, 그래서 도대체 주님은 이중인격자신가? 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분리되신 분이셨어요. 주님은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합심했을 때 나오는 일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정말 사랑으로 안아주셨고요. 교회가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 선교사, 선교 또는 모든 것을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은 주저없이 돌도 주시고 채찍도 들으시고 시쫓게 하는 자들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떠들어 죽으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이제 1년 동안 같이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2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주님께서 하늘로 딱 승천하시면서 이제 주님을 가셨으니까 우리가 저기를 따라가야겠지. 제가 12제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12제자의 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스승님도 휴가를 되지 못하시고 또 돌아가셨네. 핍박받고 돌아가셨네. 야, 이거 아닌가 벼. 그냥 우리 일하는 대로 가야 되나 벼. 그래서 베드로도 갔었죠. 지금도 제가 아까 영상을 아이들하고 말하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챗 GPT, AI가 지배되는 세상에서는요 완전한 것만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흠이 없는 거를 보여줄 거고요, 누군가 봐도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들만 보여줄 겁니다. 근데 크리스찬은요 성화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쓰러질 수도 있고요, 그런 쓰러진 가운데 주님을 붙잡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내가 만난 주님, 우리 주님이 이런 주님이고요, 당신에게 또 다른 주님의 위안이 있을 거라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완성되어가는, 주님을 만나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마지막 이 세대에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 NWMF라고 치시면 NWMF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은 낙원 미션 프렌즈의 약자입니다. NWMF. 그랬더니 이거를 두고 이제 다른 게 후원 받으러 갔더니 야 그럼 낙원제일교회인데 왜 우리가 후원해?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온 게 New Waymaker Mission Fellowship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사실은 이제 NWMF가 낙원 미션 프렌즈의 약자입니다. 근데 이거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다른 분들이 야 그거 낙원 건데 왜 또 여기 와서 근데 저희가 새로운 길을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New Waymaker예요. 아무도 가지 않은 게 사실 컴컴하고요. AI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캄보디아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 영상 중에 저 NWMF 가면요, 제가 조용필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조용필의 꿈이란 노래도 번안이 돼 있고요,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도 번안이 돼 있고 CCM도 번안이 돼 있어요. 근데 조용필의 꿈을 보니까요, 시골에서 도시로 큰 꿈을 가지고 온 청년들이 이제 돈도 벌어서 부모님께 용돈도 보내도 막 이랬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맨날 암흑이고요, 늪이고요. 근데 골목길에서 울면서 가는데 하늘을 보니까 별이 보이더라고요. 야 별, 너는 내 마음 아니? 그 마음에 별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한다고 그래서 그 꿈을 번안한 거고요. 바람의 노래를 보면요, 내가 만났던 사람 또 만나야 될 사람, 이 내용이에요. 바람처럼 스쳐가면서 여러분이 누굴 만나건 누굴 만났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바람처럼 흘러가면서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번안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걸 올릴 때 어떤 이제 나이 드신 선교사님들은 왜 가요를 번안해서 그거를 크리스찬 도구로 쓰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다음 세대 애들은요, 캄보디아 애들은 특히나 마음에 터치가 없으면 힘들어하는 애들이에요. 그 사랑이 고파지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더 보이기 위해서 이상한 짓도 하게 되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아빠한테 관심 받기 위해서 아빠 몇 번을 부르듯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도 코로나 이후에 MZ 세대들이요, 사랑을 못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럼 그들에게 문화적으로 다가서야 되는데 내가 어떤 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친구 애들이 음악으로 다가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음악 프로듀서과 번안이에요. 그래서 시작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진아 선생님 노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이제 내게 복이라는 부분을 이제 번안했던 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더 보고요, 말씀 전하겠습니다. Bom ra trong ơi
នឹងព្រះជាម្ចាស់នោះជាព្រះបងទ្រង់តែងចង់ប្រទានព្រះពរទ្រង់តែងចង់ការពារថែរក្សាគឺទ្រង់ព្រះអង្គទ្រង់តែងចង់ប្រទានព្រះកូនទ្រង់តែងចង់ប្រកក្តីសង្សានគឺព្រះអង្គសរសើរដល់ការអរគុណស្រឡាញ់ដល់ព្រះអង្គសរសើរដល់ការអរគុណស្រឡាញ់ដល់ព្រះទ្រង់តែងចង់ប្រទានព្រះកូនទ្រង់តែងចង់ប្រកក្តីសង្សានគឺព្រះអង្គសរសើរដល់ការអរគុណស្រឡាញ់ដល់ព្រះអង្គសរសើរដល់ការអរគុណស្រឡាញ់ដល់ព្រះអង្គ 저기 나온 자매는 지금 이제 서울신대 신대원 1년 반 정도 지난 친구고요. 저 친구가 이제 저희 NWMF 교회를 설립하게 되면 아마 함께 저희 목회자로서 갈 친구입니다. 1년 반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주님이 어떻게 계획하실지도 모르고요. 또 저 친구가 성결교단이긴 한데요. 제가 뭐 총신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뭐 장로교 쪽 그 목사님이 아니다 보니 저는 그 교단하고는 상관없이 그들에게 그들의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바라보는 친구가 목회자로서 그들을 위로해 주길 원해서 이제 저 친구는 이제 NWMF의 멤버이지만 캄보디아에 있지는 않고 한국에 있는 친구고요. 이제 저희 사무실에 있지 않지만 함께하는 친구들이 이제 캄보디아에서 은행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또 한 친구는 이제 카이스트 지금 박사과정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 여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리는 게요.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잘못 뭐 이제 교회 차릴 거고요,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제가 3년 뒤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돼버리고요.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가 어떻게 감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내일 일을 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십사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그 합심이라는 게요, 그냥 모여서 기도 제목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뭐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아시잖아요. 먼저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다윗의 기도처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아들이 왕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끔 해주세요. 우리 백성이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아들이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지, 우리 아들이 왕이 되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판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뭐 되게 해주세요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느끼는 게요, 4대째 기독교 집안 정말 중요해요. 근데요, 그 믿음 지키는 건 본인의 기도죠. 부모님의 기도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아들이 극과 극을 달린다고 목사계로 가든가 아니면 태상님과 함께 달리든가. 근데 결국엔 본인이
기도로서 가는 거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는 게 얼마나 중요하신지.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시는 곳이 있다면 한번 무리하시더라도 꼭 그 선교지를 한번 방문해 주시면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 이 마음으로 이분이 이 길을 가고 있구나. 저희는 오셔도 도와주실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영상 편집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음악 편집하실 수 있는 분 아니면 저희 사무실에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 하시는 곳에 꼭 가셔서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그 마음을 감동해서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꼭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낙원저희교회 다음 세대가요, 인원도 중요하지만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유튜브나 이런 것 통해서 자기의 가치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을 이들이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전사로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조금 전에 올라올 때 이제 목사님께서 제 기도로 마무리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 오셔서 치유기도, 뭐 말씀기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은혜스럽고 성령님이 더 기쁘게 받으실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저는 이 자리를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는 제가 갚아드릴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부분은 주님께서 받으시고요, 주님하고 계산하시고요, 저도 주님 앞에서 저도 혼자 일명 다이다이라고 하죠. 저도 주님 앞에서 다이다이로 내가 잘한 건 내가 잘했다고 칭찬받을 거고요, 잘못한 거는 또 주님 앞에서 제가 채찍질을 받고, 또 주님이 너 제약을 벗고 또 이 땅에 오면 지옥 가니까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그 제약에 대해서 내가 다 해결하고 오라고 할 때 해주실 수도 있고, 주님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주님은 다시 한번 이 선교사가 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한데요, 저도 주님을 알아가고 있고요, 주님이 어떻게 계획하실지는 그 놀라운 일은 제가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함께 걸어가면서 저 친구의 마음을 내가 한번 헤아려 주자. 저 봉소희가 저랬구나. 옛날에 무한도전에 그랬었죠. 아, 그랬구나. 네가 그랬구나. 그런 얘기 있었죠. 그냥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만 전화적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